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게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귀한 말씀이구나. 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은 성경에 뭐 많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또 흔치 않은 말씀이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은혜롭고 다 좋은 말씀이죠. 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없고 다 좋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그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을 이렇게 짧은 몇 절의 말씀 속에 압축하듯이 핵심적인 것만 넣어서 요약 정리한 듯 글을 써놨다고 하는 것은 바울 같은 분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 설교는 제가 적어도 지금도 30년 넘게 계속 원고를 쓰고 또 원고를 가지고 설교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는 원고가 없어요. 근데 그 원고를 이렇게 써보면 어려워. 썼다 지웠다. 어떤 토요일은 아주 설교 준비가 마감 시간 다 됐는데도 안 돼서 그거 뭐 8장 쓰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썼다 지웠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떤 날은 주일날 새벽까지도 막 마무리할 때가 막 탈고하고 마무리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런 그 몇 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그 보석 같은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 놨을까? 바울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겁니다. 바울이 쓴 서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그 탁월한 능력에 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뭐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글을 이렇게 쓴 거 보면 이게 또 뺏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다 쓴 건데,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은혜가 없던 사람이에요. 왜 은혜가 없냐면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건가 가슴으로 아는 건가?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매일 가르치니까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또 설교집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접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뭐 또 물으면 어떤 사람은 앵무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뭐 베드로가 한 고백을 외워가지고 앵무새처럼 얘기하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물어보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고 내가 듣고 싶은 건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다.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은혜 받은 거를 얘기해봐. 이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접할 수도 있고 하는 도중에 접할 수도 있고 뭐 끝날 때 접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다 변해요. 안 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 변하는 것.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가 있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감격하여 눈물이 펑펑 흘리는 경험이 꼭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은데 신눈같이 맑게 씻어 주셨구나. 오늘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고, 뭐 장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고, 뭐 권사이고 집사이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있죠, 있기는. 근데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뭘 갖고 은혜 받았다는 건가? 물어보면 은혜도 아닌 걸 갖고 은혜 받았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닌 걸 갖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의인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잘난 척하며 살았죠. 율법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좋은 건데 성경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 나쁜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지. 근데 왜 교만하게 만들어요? 율법이 뭔지를 모르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건 하면 유익한 건데 이게 잘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왜? 안다고 막 진짜 아는 사람은 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어설프게 아니까 안다고 얘기하고 성경을 막 아는 척하고 다 무슨 아는 척하고 진짜 알아야 될 건 또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오늘 저전 말씀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된다. 뭐냐 털을 잘 닦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털을 잘 닦아놨어요. 기초를 튼튼히 닦아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뭐 이제 성전 세야 되는데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보니까 기초 넣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거 잘못 놓으면 금쩍쩍 가는 거예요. 쩍쩍 가는 거. 아유, 눈 부릅뜨고 봐야 돼. 난 먼저 교회도 보니까 벽이 매일 갈라져. 그거 발라도 안 돼. 왜 그러냐?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잘 넣어야 돼, 장로님. 기초가 중요해. 기초가. 우리는 중축까지 할 수 있도록 구조 계산했고 기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잘 넣어야 돼. 다 잘 넣는다 그러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털을 잘 닦아야 되는데 그 터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초 위에 우리가 털을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내가 이 예수님 그 위에 집을 지으라고 털을 닦아놨다. 나는 터 닦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집 짓는 사람이고 아볼로와 자기의 역할이 틀려. 바울은 털을 닦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 둘 다. 기초도 중요하고 그 위에 세운 집도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초를 어디다 두고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냐? 오직 예수님.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님 외에 닦을 터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기초로 털을 닦아놓는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가 온전하지 않은 터라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털을 닦았다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털을 닦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은 다 예수님을 뺍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척하면서 빼. 절반만 구원했다. 절반만 구원했다고. 왜?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속이려고 그러니까 반쪽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의 이단이 다 이 반쪽구원 이론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지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잡탕인데 뭐 그런 건 말할 가치도 없고, 하여튼 영지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두 번째는 공적을 따라, 불타지 않는 공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이게 집을 짓고 나면 이제 집을 재료를 뭘 갖고 그래서 짓고 난 다음에 불 같은 시험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타요. 불에 뭐 끄슬링해도 원형 그대로 있습니다. 녹아도 재료가 안 변해. 근데 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 우리나라 초가상간 같은 불타면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다 없어져. 오늘 우리는 그 집을 짓는 소재로 금이 있어야 되고 은이 있어야 되고 보석이 있어야 된다.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집을 지어야 되고, 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전을 사용할 때 구약성에 보면 은을 썼습니다. 은. 그러니까 은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대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 그래서 금은 믿음을, 은은 속전을,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보석 같은 우리의 성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보석 같아요. 그 보석이 36개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 가슴에 36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12보석을 여기다 달았는데 그 12보석과 같은 36개의 지성, 감성, 성품, 심성의 12가지 성품씩 36개. 우리가 그 보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불 같은 시험이 와도 없어지지를 않는다. 그 얘기를 좀 설명하고, 마지막은 그래서 불타지 않으면 상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다양한 면류관이 있는데, 저는 성전 건축을 한 사람도 그 놀라운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요번에 알았어요. 요번에 목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성경에 놔둔 거지. 천국 가면 면류관의 종류가 많아요. 이런 면류관도 있었어. 근데 예를 들면 다윗도 못 지은 성전을 솔로몬이 졌는데,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그 성전 건축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은 이번에 우리가 업자가 얘기하듯이 요즘 성전 건축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 건축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 지난 그 주일 저녁에도 헌금이 이렇게 올라온 것 보니 왜 이렇게 헌금이 두껍냐.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드렸냐. 자기 생활하기도 어려운 사람 이걸 어떻게 드렸냐. 그래 궁금해요. 그럴 땐 물어봤지. 감동적으로 드린 거더라고.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게 집을 잘 짓게 되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 공짜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건 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오는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어요. 땅에서 갚아주지 못하면 하늘에서 갚아주고, 하늘에서 갚아주거나 또 땅에서,
우리 같이 다 버리고 주를 쫓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우리는 복이 아닌 복을 받고 막 좋아하는데 진짜 복을 받으면 그게 생수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뭐는 없었겠어요? 여러분 수가성 얘기를 읽으면 뭐는 없었겠어요? 남편을 그렇게 바꿨는데, 뭐 땅에 있는 거 뭐 온갖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문제는 목이 마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땅의 것을 다 가져도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뭐 재벌이 되면 목이 안 마를 줄 알지만 재벌돼도 소용없어요. 목 마른 거는 해결이 안 돼.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갈증이 없어야 되는데 그 갈증이 없어졌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 수가성 여인의 그 문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도 눈이 번쩍 뜨인. 야, 이 물을 내게 줘. 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오늘도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은혜 받았는데 그 예수님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고 터를 닦아뒀고 아볼로는 그 위에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졌고 그리고 이렇게 불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는 불로 시험해서 공적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저도 이게 쓰라고 하면 못 쓸 것 같아요. 이 짤막한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아, 참 귀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꼭 있는가 점검도 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발생된 은혜가 여러분한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고 터를 닦는 일을 수고했는데 우리도 기초를 잘 닦게 하시고 집을 잘 짓게 하시고 상 받는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